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 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실제적인 예를 오늘 말씀에서 들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위증하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허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죽은 동물의 사체에 그것이 곤충이라 할지라도 접촉하게 되면 그는 허물이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맹세를 해놓고 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이 선한 맹세이든 악한 맹세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허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데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드리도록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번제를 먼저 드릴 수 없고 속죄제를 먼저 드린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향기로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다 태워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재물이라고 해서 그 재물을 드릴 때 성의 없이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를 쪼개는데 대충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잘 쪼개야 되는 거예요. 두 쪽에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중하게 잡아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비둘기를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무게를 다 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란 없는데도 우리는 죄의 무게를 다 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좀 더 진지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비둘기만한 죄를 지었다, 송아지를 죽인 거하고 비둘기를 죽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해서 송아지를 죽였어, 이건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산비둘기 한 마리 잘못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송아지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그 죄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잘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비둘기 수준의 죄를 지었을 때, 비둘기 수준의 회개를 할 때에는 이 수송아지를 드렸을 때 회개하는 마음과는 조금 그렇죠, 대충 할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한다면 대충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둘기 잡을 때 대충 잡지 말라 이거죠. 비둘기도 송아지를 잡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잘 쪼개라. 이거 잘못 쪼개면 많이 확 두동강 나버리거든요, 그죠? 조그마한 거 그거 뭐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런 마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부족해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규정의 그 최소한의 그 속죄제 제물은 염소나 양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와서 내가 속죄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려나 라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성스럽게 잘 목을 끊고 반으로 잘 이렇게 쪼개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그 회개의 진정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어린 양 한 마리 마련해 와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어서 보겠지만 곡식으로도 여러분 속죄는 죄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까지 허용을 하시잖아요. 곡식 소제가 아니고 곡식 소제로 드리는 곡식까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회개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잘못해서 여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를. 회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계속 이게 그 잘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뭐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회개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뉘우치는 거하고 반성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회개의 은혜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이 조금 아주 빈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극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 극빈자는 비둘기조차도 마련할 수 없으면 이제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기쁨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곱게 간 곡식만 드릴 수 있어요. 곡식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 속죄제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죄는 단순히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든 것, 그래서 내 스스로 하는 삶 자체가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서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에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 거냐. 양과 염소의 문제 정도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송아지 문제는 맡기잖아요. 큰 송아지 문제는 맡긴단 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영역은 비둘기 수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심지어 고운 곡식 가루 수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빈자가 가지고 오는 이 소재 제물은, 극빈자는 그래도 소재물은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이 극빈자가 가지고 오는 소재 제물, 이 곡식을 고운 가루의 문제는 그냥 우습게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그 곡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곡식의 문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양을 구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집 비둘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고운 곡식가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비둘기 문제, 내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곡식가루,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냥 뭐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집 비둘기를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내가 뭐 고운 곡식가루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내놓을 수 있다. 그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라는 게 우리 인생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련할 수 없는 수송아지 문제, 내가 마련하기 조금 버거운 암염소나 어린 양의 이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건 내게 좀 나한테 버거운 거예요. 그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비둘기야 내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고운 가루야 우리 집에 한가득 우리 집 쌀통에 한가득 있다.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도는 쌀,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라. 번거롭게 다 부르지 말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뭐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지만, 그 속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큰 것을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쌀 주셨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송아지를 나에게 10마리 주셨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송아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흔한 곡식가루 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크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꾸로예요. 믿음은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거는 큰 문제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큰 문제 떨어져 봐요.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인들도요, 큰 문제 인생 떨어지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합니다. 큰 문제는 누구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뭐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걸 버텨요. 그렇게 버틸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 인생의 큰 문제, 인생의 큰 고난이 닥치면 대부분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뜨겁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은 뭐냐?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작은 것까지 구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큰 것이 생기면, 즉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내가 선교지에 학교도 짓고 막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열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는 못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하고 있냐 이거죠. 하고 있냐 이거죠. 나한테 두 렙돈밖에 없어요. 두 렙돈. 그러니까 하루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 제가 하루 생활비밖에 없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내일 또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나도 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두 렙돈밖에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저 부자처럼 돈 많은 사람 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두 렙돈밖에 없지만 이것으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돈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푼돈 주신 거는 그거는 내가 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푼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돈을 주셨을 때만, 우리가 큰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푼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푼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 아닙니까? 큰 돈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 돈 가지고 뭐 선교도 하고,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푼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진 쉽지 않죠. 하나님 왜 나한테 푼돈 줘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항의는 해도, 하나님, 이 푼돈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푼돈을 위해서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푼돈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푼돈이 생겼을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겠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큰 믿음이기보다는 작고 사소한 문제이지만 그것조차도, 흔한 곡식가루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큰 숫송아지 같은 문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운 곡식가루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그분께 다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 안에서 죄를 떠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곡식가루와 같은 문제조차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할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 다 먹어라 그러면 다 먹는 거고, 한 움큼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한 움큼은 네가 먹고 또 나머지는 다 베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부가 나 이거 오늘 먹고 우리 아들하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먹고 그냥 죽을 참입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야 그거 나한테 좀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니들 먹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과부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흉년의 때에 내가 있는 재산 다, 흉년이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지고 다 쓰다 보니 이제는 다 떨어지고 한 움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끝. 이제는 아들하고 이거 해둬서 부쳐 먹으면 내일부터는 굶어요. 굶고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요구하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출발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것, 곡식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감사는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묻는 삶,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가 주 앞에 정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 기도하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물으십시오. 주의 뜻 안에서 오늘도 더 거룩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자꾸 사소한 것 하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힘으로 사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함으로 더 승리하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주께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